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살면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혹시 새벽이라 잠결에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다가 보증? 잠이 번쩍 깨이는 아마 그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증이란 단어가 왜 나오지? 다시 눈곱을 떼고 봐도 보증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보증이 그 보증 맞습니다. 자,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센 게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6절 정거장에 다다르면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나를 반기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개미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혹시 저만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12절 정거장에 보시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무섭게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지혜로운 자이죠. 아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닐 거야. 속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의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고민거리를 네이버 지식인에게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것은 네이버 지식인이 유용하긴 합니다. 변기가 막혔을 때라든지 계란 맛있게 삶는 방법, 이런 건 좋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인생에 대한 문제는요, 네이버 지식인이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베스트 해답이라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다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묵상하셨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울리는 꽹과리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대 순서 후에 진행되는 그런 목사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결코 그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지 마음까지 꿰뚫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내가 인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1절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증하였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얽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올무를 놓다, 올무를 놓아 새를 잡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보증을 하게 되면 내가 친 올무에 내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거나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미나 덫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잡히게 되면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 도와준다고 들어온다면 함께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그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리고 14절 심술을 가지며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런 사람은 15절 재앙이 한순간에 닥쳐서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신앙과 믿음을 단속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매 순간 힘들고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 찾아오십시오. 주님은 지혜의 보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